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 권고하라. 그래, 권고를 하라 그랬는데 이 권고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 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하면은 권고하러 갔다가 그 사람마저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하고 더 죄에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봐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전도 활동하실 때 이러한 말을 지금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간에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의 모든 말씀은 전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교회라는 것은 없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없었고 교회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교회가 형성되기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서야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 이때는 교회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내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범한다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그걸 알아낼 수 있느냐.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합리화가 돼가지고 끄트머리 가서 착 달라붙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힘든 일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안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왜? 자기도 상대방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항상 하나님한테 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요하는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에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권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권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그러니까 이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있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그러니까 1대1로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죠. 그 왜 1대1로 이야기를 하라 그랬느냐? 그거는 뭐 아마 그렇겠죠. 그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대1로 이제 이야기를 하라 그랬겠죠. 만약에 1대1로 안 하고 교회에서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잘못하면 말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면은 형제와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들으면은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 형제를 얻은 것은 네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들으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니까 이제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형제를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 소유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네 형제에게만 네하고 가서 1대1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참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죠. 잘못하면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더 반론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더 부정적인 일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형제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확산시키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에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서 괜찮다면은 이제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또 다시 교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봅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근데 만약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또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해서 말하는 것마다 다 증거를 나타내고 말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한 말이 맞다, 안 맞다,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참케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또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듣지 않을 때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 차원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해 봤는데도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형제를 용서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고 아예 한마디로 교회에서 뭐 쫓아낸다라든가 아예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교회 쫓으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풀고 무엇이든지 맨다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또는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풀고 매고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능력을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사람을 포용을 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 잘못은 무조건 용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든가 또 자기 삶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저도 구원을 받고 저는 이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보면은 맞는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찾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이야기 들어도 또 저절로 들으면서 저절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는 말이 좀 안 맞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경우는 차후 두고 보면 알겠지만 또 영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차후로 이래 보면은 또 아, 그 말이 맞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될 때에는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말을 한번 잘못할 경우도 없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나 뭐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줘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단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뜻만 비친다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다닐 때 한 직원이 와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내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내하고 싸운 사람이었어요. 내하고 싸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성경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이 직접 들어왔었어요. 그 부탁을 직접 딱 들었을 때에 어떤가 하면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안 그래도 원수처럼 지내는데 아 내한테 성경 이야기를 듣겠다고 왔으니까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나하고 원수되어 있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하고 원수된 것까지도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뭐 함부로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그래도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내보고 이제 사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이야기를 하루에 2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말고 20일간 들어야 된다. 듣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20일 정도 듣겠나 하면 한참 생각해요. 한참 생각하고 아 그건 좀 힘드는데 한 며칠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타협적으로 나오는데 아 이 친구는 듣겠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그거 참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일부터 성경 이야기 하자.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돼 갖고 진짜 성경책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왔는 그 사람이 미워질까요? 물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미워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끝까지 미워할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한 개인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잘못했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어 버립니다. 그거 경험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하는 말과 함께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이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용서가 되는 것이 딱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하면, 아유, 그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다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 버려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자매 중에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용서 못하면은 그거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용서했을 때에 천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천국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룬다. 자,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해서 너에게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읽으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구약시대 때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에 이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놓으면 지고, 이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파서 저절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이 모세의 팔을 갖다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것이 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그 사건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어차피 아말렉을 쳐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기는데 이 팔이 앞에서 내려오면은 지고, 또 올려놔도 또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은 또 지고. 그러니까 아예 막 둘이 붙들고 같이 벌쓰고 있듯이 같이 들어붙는 거예요. 같이 드니까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개인한테도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가 하면은 그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 외에는 교회 차원에서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전도하는 것도 교회 차원에서도 되지요. 마태복음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구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교회에서 그 기도하는 그 메모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있고 또 뭐 자기 가정에 대해서도 있고 또 자기 문제에 대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걸 보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물론 뭐 그 뭐야 치매 걸리고 뭐 그런 것 같으면 뭐 글자 써가지고라도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이 또 기도를 해봐야 또 그건 무슨 기도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 구할 것이 뭐 그렇게도 많아요? 내가 구할 것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할까? 취직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뭘 해서 돈 벌까? 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집을 어떤 데로 가야 되고 또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거의 아마 진짜 한 90%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아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거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기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어린애가 있는데, 노상 아파갖고, 엄마한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병원에 안 데리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에서, 이거는 가망 없는 병이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또 배고프다 하면 또 밥도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라 하면은 꼭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주는 그런 엄마는 또 엄마로서는 자격이 없잖아요. 엄마는 때가 되면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또 병원에 갈 때가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병을 낫게 해주고 또 내가 아프다고 말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낫게 안 해주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 자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만약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 간다면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제가 더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애가 집에 있는데, 애가 아파서 죽어 간다 하면 누가 더 답답합니까? 애가 더 답답합니까? 부모가 더 답답합니까? 그 부모가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더 답답하니까 물도 더 사가지고 주기도 하고, 먹을 빵도 주기도 하고, 또 약도 주기도 하고, 계속 하면 이거 먹으면 나을까? 또 약방 가서 약 사가지고 오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약을 먹이고 하나님이 밥을 먹이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그 기도, 그건 하면 안 돼요. 뭐 너무 답답해서 또 저절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저도 옛날에는 이 구원받고 참 살기가 어려웠을 때에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하늘에서 살이 떨어져도 떨어지겠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바보같이 또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아니에요,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라.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가 비 오면 빗물을 받아가고 물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벌레를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하는데 나는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놈의 쌀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으니 이게 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때서 내가 알았어요. 아, 맞다. 이 백합화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공중의 새도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내가 놀아서 되겠느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또 일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뭡니까? 그것은 교회예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뭘 구하겠어요? 우리 집에 쌀이 없는데 쌀 좀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라 그러지요. 일만 하고 있으면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하고 있으면서 그런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기도할 게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 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교회와 관계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